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1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가까이 머물던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히브리 명칭은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바르인데 민수기의 내용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의 민수기라는 이름은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아리드모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리드모이는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를 셉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하기에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수를 파악해야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자, 그래서 그렇게 계수한 결과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총 개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신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왜 또 다시 세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를 계수한 지 약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결과 26장 51절을 보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장에 나오는 출애굽 첫 세대와 비교해 볼 때 그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시 신세대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신세대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준비를 하시고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될 수 없음을, 즉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의 불순종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을 잠시 연기시킬 뿐이며 결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어긋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성취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자신의 구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어도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역사에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된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 사이에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어떤 권세와 세력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광야 1세대의 불신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거나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상황을 이유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떤 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미래를 위해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는 기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1세대의 불신과 실패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광야 2세대를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원망과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복된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